반갑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내용인데요.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권하다라는 말은요, 일깨우다, 경고하다. 어떤 지식을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고 일깨워서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일으켜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일깨우다 혹은 경고하다 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 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 지도자들이나 스포츠 지도자들은 강한 훈련을 시키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과목, 특별히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언어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인생 전체의 문제고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향한 일깨움, 다스림, 권면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죠. 여러 가르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가르침이 필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선입견을 내려놓고 어떤 목사님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어떤 목회자다, 어떤 교사다, 이걸 떠나가지고 나를 바른 방향으로,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할 수밖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가장 귀히 여기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휘페렉 페리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지나칠 정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해야 된다,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물론 포함되지만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요? 진리를 아는 일. 그러니 진리를 안내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귀히 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어떤 지도자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면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나를 일깨우고 경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그 모든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문자적으로는 매우 지나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귀히 여기고 또 배우는 너희, 인도함을 받는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4, 15절은요 어떤 면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러나 지도자들만 이 일을 하지 않고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한 뒤에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도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을 서로가 하라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 16절, 17절, 18절이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 15절부터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계속해서 계속하라. 항상 하라. 무엇을요? 선을 추구하고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거. 그 위에 보면 12절, 14절, 15절이에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를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추구하라.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고 추구하고 실천하는데 그걸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삶이 나옵니까? 그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항상 선을 추구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항상 슬퍼하면서 할 수 없죠. 항상 기뻐하면서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 뜻입니다, 사실은. 계속 선을 추구하라. 그러니 계속 기뻐하라. 이 일을 추구함이 기쁨이 되고,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기뻐하는 것, 단지 계속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평소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선을 추구하며 기쁨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선을 추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추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